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고난과 시험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네가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날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이게 전부 없어진다면 그런 말이 없겠죠.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동안 믿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예배 드리고 거의 뭐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예배도 있고 또 뭐 구역 예배나 셀 가족 모임도 뭐 예배도 있고 이렇게 뭐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많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정직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짓고 또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더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뭐 그렇게 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올까요?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어둠의 악의 영,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들 뭐 등등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험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시험도 허락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는 우리가 이거는 이길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괜찮겠다 하고 허락했는데 이기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시든가 아니면 또한 뭐 도울 자를 보내시든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육신으로 잊고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죠.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겠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마귀와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마귀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를 해칠 자는 결코 없을 거다. 맞습니다. 또 사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은 어둠의 영도 되겠고 시험도 되겠고 어려운 환난도 되겠죠. 물론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패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진정한 실패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조차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과 갈라놓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갈라놓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첫 번째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에 외부적인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공격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때로는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내부적인 내 갈등, 뭐 그런 욕망, 육신의,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렇게 이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또 욕심,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본능적인 거, 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씩 좀 한번 볼게요. 마귀가 세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첫 번째 접근이 직접 공격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요, 직접 우리를 공격해요.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네, 마귀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마귀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너무 좋아하죠. 자기를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분명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영적인 존재로서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형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권세나 정치적인 정세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반드시 일합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본인이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패턴을 갖게 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천국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면 이 땅에 쫓겨나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였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게 어쩌면 최고가 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사실 우리의 왕은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는 거거든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분을 따라야 될 그러한 사명,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군림하고 싶고 조정하고 싶고 조작하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하고, 직접적인 공격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혼미케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 뿌리를 부정하는 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방법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예,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찾아왔어요. 시험했죠. 예,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된 바라고 하시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자체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 목적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와 같이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고 너도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로 다스리고 정복하겠습니까? 힘으로? 아니에요. 코끼리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사자 못 이겨요. 저는 고양이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얼마나 날쌔고 막 펄쩍펄쩍 뛰고 올라가고 하는지. 달리기요? 개 못 이겨요. 그럼 우리가 뭘로 이기게요? 예, 말로 이기는 겁니다. 고양이 보러 저리 가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개 보러 이리 와라 그러면 옵니다. 우리보다 덩치가 몇십 배 큰 코끼리나 아니면 뭐 사자나 이러한 것들 힘으로 못 이겨요. 발톱 하나도 이빨 하나도 우리는 없어요. 근데 뭘로 그들을 이기죠? 네, 지혜로 이기는 겁니다. 이 지혜는 말로 풀어낼 때에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를 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에게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너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렇게 할 때 마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의 4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에게서 피해가리라. 도망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할 때에 마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게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해오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올 때에, 생각 속에 올 때에, 환경 속에 올 때에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떠나라고, 마귀야 가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의심을 심어줘요. 너 정말 구원받았어? 왜 너 진짜 하나님 자녀야?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얻을 거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내가 영접했고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생에 있음을 알려주려고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만 알아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어떤 사람은 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고 말할까요? 성경을 알고 있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지옥일까요?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과 말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자녀라면 당연하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어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디 떠났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 아버지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때로는 슬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죠.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못하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게 해달라고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또 나를 만져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같이 하나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 아버지 참 잘 잤어요. 아버지 나 오늘 어디 가요. 그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어디로 빨리 오래요. 아버지가 계시면 마귀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귀가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요. 이것은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요.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오는 것들 때로는 사회 제도나 또 문화나 또 뭐 가치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젊은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오는 것이 뜸해졌어요.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이 뭐 교회 집사님들이 신방 이제 목회자도 뭐 신방할 수 있죠. 그래서 왜 교회 안 오는가 했더니 이분이 뭐 했느냐면요. 정말 애써서 벌었던 돈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아파트 청소하고 꾸미고 가꾸고 하는 일에 너무 바빠졌어요. 뭐 먼지 한 개만 있어도 막 창틀도 닦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시간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아파트에 쏙 빠졌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사고 보니까요. 이 자동차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드라이브도 하고 이 자동차 가지고 막 놀러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뭐 자동차 타고 식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차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는 그야말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소망이었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막 암송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쉬운 게 없어졌어요. 기도하잖아도 다 있어요. 이게 먹을 것도 있고 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하나님께 멀어졌죠. 이건 바로 뭐예요? 외부로부터 나에게 침략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한 여자가 두 남편을 두고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귀하게 여기면 저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이를 미워하면 또한 저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더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둘이를 같이 사랑하면서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둘이 정말 사랑했는데 어느 날 변질됐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러고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있느냐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를 더 좋아하게 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둘이를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말씀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생각도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생활.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대한 이런 마귀가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윗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용해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요, 돈밖에 안 보여요. 권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치해야 되죠. 그래 이 나라가 돌아가죠. 회사도 돌아가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깐보고요. 그리고 이용하고요. 그래서 마귀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 욕심, 그게 물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명예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야 하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치는 누군가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면 참 좋아요. 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리고 하는 일 얼마나 좋게요.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돈이 나쁜 게 아닌데 이 돈을 좋은 데 쓰면 좋은데 나쁜 데 쓰면 나빠져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걸 욕심으로 갖게 만들어서 돈을 나만 차지해서 다른 사람 목까지 뺏고 그것을 악용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심어줘요. 그래서 내가 최고야. 군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왕은 그거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내가 낮으면 사람들에게 조금 비열해야 되겠죠. 내가 높으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내 자리가 어떤 것이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사람의 눈치, 사람을 또 지배하려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섬겨야 될 저 사람이 나의 회사의 직원들이 정말 주님이라 생각하고 또한 내가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밑에 이 사람이 위에 사람이 마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섬기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걸로 주님이라 생각하고 서로가 그렇게 내 몸처럼 그리고 또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긴다라면 거기에는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함유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좋은 대로 나는 맞은데 너는 틀렸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노맨스고 너가 하는 것은 불법이야.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는 다 잘못된 거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욕심 부리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
욕망 이것들을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본능을 그렇게 작동시켜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있어요. 근데 그 다윗도 그렇게 성군이었던 다윗도 한때 범죄했어요. 왜 범죄했을까요? 네. 우리가 그가 범죄한 것을 보면요. 전쟁에 나가야 될 사명의 그 자리에 잠자고 그리고 목욕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안목의 정욕이 그에게 흘러가 버린 거죠. 예, 그의 미모에 아름다움에 흘러가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예굽에서 그야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던 요셉을 봅니다. 근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죄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다윗도 안 그랬을까요? 다윗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정도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를 가리게 했어요? 그의 눈을 안목의 정욕이 그를 가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자는 제자들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맞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두 눈을 뜨고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의 길인지, 이것이 의의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이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일인지,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미묘한 게 있어요. 이거는 교도소 갈 죄는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덕을 세워야 되는 일. 네 덕이 때문에 양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헌신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다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개 더 줬다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 더 가졌다는 얘기는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옆에서 죽어가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까딱 않는다. 그것으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자기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한 힘든 사람, 약한 사람과 함께 강한 사람은 짐을 나눠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네요. 자, 이 시간에 정리해 볼게요. 마귀는 한시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졸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 않으시는데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마귀는 세 가지 경로로 우리를 시험하네요. 첫째,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요. 둘째는 우리는 내적인 것을 자극하고요. 세 번째는요, 세상에 밖에 있는 환경들을 자극해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면 됩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이해 못 해줄 수 있어요. 때로는 바보 같고 미련하고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마귀는 지금도 쉴 새 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었고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혼미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잠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이 세상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